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오늘 3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하나님 말씀 위에 살지 않는 그 성도들은 이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그 무너짐, 요번에 홍수를 봐서 봤잖아요.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다. 우리가 그냥 뉴스 볼 때는 저거 빨리 어떻게 튀어나오면 살자. 2분 만에 그 지하 차도가 그냥 물이 차버렸으니 2분 동안에 문도 안 열리죠. 깰 수가 있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는 겁니다. 예. 그 무너짐이 말씀 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럼 이 집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중한 가족들이 사는 이 아파트가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그 집도 집이죠. 그 집은 무너지면 다시 돈 들여서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마음의 집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극단적인 일을 하고 하는 게 왜? 희망이 없다. 이게 자기가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이래서 다시 옷뒤같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오늘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집이 이런 육신에 사는 집이 무너짐이 심한 게 아니라 네가 평생 없다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너의 모든 생활이나 신앙을 보면 불법투생이고 치외투생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천국문을 열어놨는데 닫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은 뭐 일요일교회를 나가든 안식일을 지키든 천주교를 나가든 신천지를 나가든 지금 자유예요. 자유야. 그러나 주님께서 이 지구의 종말에 마감하고 심판할 때는
엄격하게 따진다, 이게. 엄격하게 따진다. 너는 그동안에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었느냐? 하나님 만드는 종교를 믿었느냐? 이제 그거 엄격히 따져가지고 불법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20년, 30년 전만 해도 막 세계에서 드문 1200만, 1000만 명, 뭐,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그냥 막 교인들이 모였을 때, 보릿고개 때, 이 어려울 때. 근데 지금 왜 완전히 이 쇠퇴길로 가느냐? 첫째는 시대에 맞게끔 교회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저녁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저녁 예배. 그 교회 안에 돈깨나 좀 내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저녁 오후에는 어디 볼일로 봐야 돼, 가야 되는데, 그냥 2시로 합시다, 1시로 합시다,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그래, 이제 이게 대형교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예, 청년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러가지고 점점 이 교회가, 예, 완전히 쇠퇴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저녁 예배 없어, 기도가 없어져서,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불법을 행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 올라가지만 아닌 거는 어느 아침에 바벨론 성경같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예, 무슨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들의 미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다가 주님 살려달라고 해야지. 평소에는 자기 종교에 따라 격파 따라 믿다가 끝판에 가서 매달려봐야 그거는 버림을 당한다. 네, 버림을 당한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 아니, 코로나, 내가 늘 그랬잖아요.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뭉둥이가 깨끗함을 얻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4일 동안 썩은 송장을 막 살려내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건데, 아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 막 이게 압박이 들으니까, 예, 교회가 완전히 이 세속화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침체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열매를 보아서 안다. 아름다운 열매 똑같이 열매 여는데 열매가 아름답지를 못해. 열매가 아름답지를 못해. 그럼 찍어버리겠다. 예, 지난 한 시간에 말씀한 것 같이, 예, 나라마다 농사 짓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우리나라는 소를 가지고 쟁기를 하면 보통 한 마리까지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2마리, 3마리를 놓고 막, 그래서 길을 들여야 돼.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 나라는 농사를 그렇게 져요. 나라마다 틀려요. 나라마다. 또 무화과나 포도나무 이런 거 보면 농사가 안 되면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6년을 기다려봐도 열매가 안 걸리면 그냥 그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습을 따라서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그러니까 또 한국에 부탁합니다. 한 년만 참으셔서, 그래가지고 6년을 기다려도 없으니까 그냥 저주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세계에서 장자같이 선택에, 이 지구상에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선택받았는데, 아니,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아구성을 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용서할 길이 없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삼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예? 내가 어떠한 예수도, 예, 낙원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배신이 없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음의 열매가 지금 내 마음속에 불릴듯이 지금 이 자리 잡고 있냐 이거. 이게 없으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나 깨나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돈 벌 때나 이거 그저 잠깐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서 오직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낙원에 있는 천국을 가야 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너희가 니골라당과 예배석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인내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했는데 니골라당을 니골라당도 했어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영주주의자예요. 영주주의가 뭐예요? 바로 2000년 전에도 이 초대교회 예배석 교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었어요. 자꾸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초대교회에 자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석 교회가 그것까지 막고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 바알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어. 아니 교회에 나오면서 바알람의 교훈이 뭐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바알람의 교훈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예배석 교회가 이 예배석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바알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예배석 교회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마세요. 피도 먹지 말고. 그게 그 근원이 태양을 숭배하는 무리 이방신들이 그 섬겼던 제물을 지금 우리가 다시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되찾을 때 하늘에 저 낙원에 있는 생명가위를 너에게 주리라. 저 낙원에 있는 생명가 뭐예요? 그냥 그 구절만 알고 주님 낙원에 있는 생명가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 생명가가 떨어집니까? 바로 니골라당 바알람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 거룩한 안식일 경배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띠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에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야곱의 12지파가 앞장서가지고 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새하늘과 저 낙원을 우리가 갑니다. 바로 그 사도복음을 그 마음속에 먹고 그 사도복음대로 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언젠가는 낙원에 계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훈으로 말해요. 그걸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꼭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계시록 22장 다른 열매도 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시록 22장의 열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조그만 설명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생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를 이렇게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게 뭐예요? 네? 강 좌우에 너무나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물이 예? 하나님의 말씀은 흥같이가 없는 수정같이 맑은 물에 인간이 약간 죄를 져서 그렇지. 그런데 강 좌우에 12가지 나무가 생각하라고요. 12가지 과일만 열린다. 12가지. 그건 아까 말한 모세 오경을 율법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저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강야에 40년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들어간 것이 12지파가 됐거든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았습니다. 12사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예배서, 고린도전서, 계시록, 이게 12사도들이 그 복음을 우리가 먹고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먹고 그래서 12 합하면 얼마요? 24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들고 어린 양 앞에 경배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가야 할 장차 천국에 또 성전이 보이는데 12진주문으로 꾸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12분을 이렇게 들어가는 문에 보니까 야곱의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문에. 그 문은 뭐예요? 천국문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저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12사도들이 침례를 받았고 12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성찰을 꼈고 예수님 이 12사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불세를 받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언젠가는 우리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선악과가 없는 완전한 그 영생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너에게 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여러분이 지금 잡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생명과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신앙생활에 들쑥날쑥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를. 예배서 5장 9절입니다. 8절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종교를 잘못 믿을 때는 우상을 숭배할 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은밀히 행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말이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어두운 데 다니면서 대낮에 다닌다고 어두운 게 아니야. 멀쩡한 대낮에 사람을 왜 죽이고 창피도 모르고 원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 왜 갑자기 그냥 죽이고 막 난리치고 지금 세상이 악령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빛의 열매를 얻으라 이거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예? 빛의 열매를 우리는 해야 돼요. 빛의 열매. 예?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 놀라운 축복을.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에는 화평과 간용과 양선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것이 참열매라. 우리는 이런 참열매를 달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점점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세상으로 와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늘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듯이, 예. 이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여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선생. 이 시골,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은 미국도 뭐 50개 주니까 그 시골도 많잖아요. 근데 이 부임해서 가보니까 아주 깊은 시골 학교인데 그 아이들을 좀 피아노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없더라, 이게 피아노가. 그 피아노를 좀 가르쳤으면 그 선생 마음속이, 이 마르다라는 선생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 미국의 부자인 헨리포드 그 차의 왕, 예? 바로 헨리포드에게 이 아주 간절히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 지금 어느 이 시골 깡촌에 내가 선생으로 부임했는데 피아노 한 대만 사주시면, 예? 내가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간절한 그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포드가 그 편지를 비싸게 바꿔서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놈들이 도와달라고 가져만 갔지, 어떤 한 놈이 감사하다고 뭐 오질 않은데,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자체를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슨 보자면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진정은 성경에 뭐라서 예수님이, 뭉둥이 말이지, 사람 것을 못하는 뭉둥이 10명을 고쳐줬는데 9놈은 나타나지도 않고 한 명만 와서 감사를 느끼는 경우도 나오죠. 예. 그래서 만불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를, 예, 1달러도 아닌 10센트, 1달러도 아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00원도 아닌 10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여기 보면, 예, 10센트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그걸 가지고 씨를 산 거야, 씨를. 예, 씨를 사가지고 뭘 심어서, 예, 다시 그걸 걷어가지고 5센트가 또 심어서, 그래서 감사 편지를 한 거예요. 헬리포드, 이게 실화예요. 내가, 사장님한테, 예, 회장님한테 받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려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또 이게 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감동을, 예? 이 만불을 보내달라는 게 참, 보내는 거를 얼마로 해서 이게? 만불을 보내주게, 만불을. 그러한 미국 전역이 놀라운, 왜 내 이 얘기를 하느냐? 예? 우리는 늘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예? 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큰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예?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도 사고, 예? 땅콩을 심어서 길렀구만, 이 10센트가 땅콩을. 예? 운동장 곁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그 피아노를 살 수가 그러니까 막
예? 아니 5년을 갖다가 땅콩을 씨를 다 뿌려가지고 10센트 보낸 거 가지고 마침내 피아노를 사니까 그 돈 가지고 팔아서 땅콩 팔아서 그냥 뭐 생각지 않은 만보를 그 학교에다가 나는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의 이 생활 속에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놓치는 부분이. 예? 제가 이제 산을 올라가요. 이 산을 운동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안부를 서로 인사하고 막. 왜냐하면 작년에 그 어느 그 교사 한 분이 개 끌고 다니다가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8군데를 물려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타도 서로가 안부 전하고 인사. 그런데 그 유일하게 예? 나이도 몇 살 먹었어요. 뭐 한 30대나 됐나? 강아지 한 마리 가지고 쫄락쫄락 다니는데 나는 처음에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요. 뭐 나이가 많든 작든 인사를 먼저 해요. 그 3번 이상 해가지고 안 받으면 나도 안 해버려. 3번 이상 해서 안 받으면 저건 인간 말조구나. 저건 어떻게 깊은 산 중에서 어른을 만나는데 인사를 모르는 저건 도대체 누구 집 딸인지 저건 아예 뭐 싹시 노랗거나. 예? 감사를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사성이 밝아야 돼. 인사성이요. 이 어른을 보고도 뻔히 쳐다보고 인사 없는 애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인사를 나가서요. 사회에 나가서 10번 보면 10번 인사하고, 예,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을 10번 보면,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을 갖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 며칠 전에 이게 있을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은 길지만, 예, 그래가지고서 만부를 보내줘가지고서, 예, 하듯이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예, 하듯이 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 나더러 예수님 보러 예수님, 예?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 그럼 이게 참, 여기에서 이제 구원과 버림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구원관이라고 그래. 이걸 이제 제목을 정한다면, 나더러 주여하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게 원하는, 예수 믿다가 이거 한 맺힌 거, 원한 맺힌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평생. 네? 아무 죄 없이 예수 믿는다, 이거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예? 이 거짓 이 교회들이 2단 3단 해가면서, 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그 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교회 나오면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다고, 예수님 다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택함을 보고 열매를 보는 거예요. 예? 교회에 나오는 건 누구나 다 믿는 거고, 교회에 나와서 믿어지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느냐? 첫째는 그러면 침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예, 불세례가 온다. 예,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원한을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2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에서 보실 때 믿는 자가 따로 있어. 그냥 교회에다 이름이나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지 전혀 하늘 생명력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냥 교인에 불과한 거야. 교인에 불과한 거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자식을 낳아도 옛날에 9, 10명, 12명 놓으면 다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주 애물단지가 있잖아요. 애물단지가. 아유,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뭐 얼마나 한탄스러운 그랬어요.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저건 자식이 아니라. 예? 영적도 마찬가지. 영적도.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벌써 위에서 보시고, 예, 똑같이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 벌써 위에서 벌써 알고 계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무 너희가 장로를 청하든지, 매번 이 교회나 교훈을 해가지고 듣지 않으면, 예, 장로를 두세 장 청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지내쳐서 요한에서 2장 3절에 보면 지내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방인같이 취급하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왜? 집안에 들이면 다른 사람까지 믿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멀쩡한 사람까지. 그러니까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는 취급하지 마. 왜? 그 가운데서도 또 혹시 살아날 사람이 있으니까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시작하는 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예? 마태복음 3장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로 5절 6절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을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는 자식, 이 완전히 서로가 이제 만나는 과정이 이 침례란 말이에요. 이 침례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민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기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는 우리한테 오는 연결고리라. 이 침례가 그마치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예? 근데 침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믿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다 용서를 받는 게 침례라.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침례가. 예?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저 많은 일요일 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까? 일요일 지킨다고?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 준 거예요. 예? 이미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주셨고,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주셨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주셨고, 사도를 통해서 사도 형제를 주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셨다 이게. 그게 우리라 이거예요. 12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우리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고 무서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성경에 뭐 누가 그럼 저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첫째 날 천국에서 만든 그 날을 갖다가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아버려요. 심판받고 저주를 받은, 뭐 우리 말이 필요 없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자녀라 이게야. 저주의 자녀라 이게. 뭐 이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너는 구원의 백성, 이미 성경에서 갈라진다 이거예요. 갈라진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안식일을 순종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제7일 안식일 이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있고 한국 땅 곳곳에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 DNA가 나쁘면 자식들도 병실을 놓고 막 그렇잖아요. 부모가 막 임신해가 있는데 아무거나 막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를 놓고 심장이 나빠지고 하잖아요. 아니 저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DNA가 거기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장못하다가 거기서 안식을 몇십 년 지키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가 하늘 어머니라 그러고 남편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DNA가 거기서 나오는지. 원래 그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는 DNA가 잘못된 거야. 거기가 에일랜드 하이슬, 거기는 에일랜드 여인을 버려야만이 그 교단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에일랜드 하이슬 버려야 돼.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 일요일 지키는 교회가 그냥 스스로 망하고 문 닫고 지금 난리인데 무슨 일요일 수업령을 또 내려. 이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단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이죠. 거기서 나온 게 박명호죠. 거기서 나온 게 시기파 절기파가 나와있죠. 못된 것들은 다 거기서 나왔다 이게. 못된 것들이. 일요일 교인들은 믿음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일요일만 안식일로 바꾸면 믿는 게 똑같아. 우리하고 100% 똑같아 믿는 게. 그런데 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가 성경에도 없는 애원의 시를 성경같이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신을 이걸 알아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유명한 이상무 박사도 나와버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이게 바로 불법이라 이거야. 성경 66권은 예언서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거거나 해전함이 없어요. 한번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없는 예언의 신이 나오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저 신천지에게 지가 아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 교회들이 새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보혜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성이 뭐예요? 내 속에 보혜사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일체를 만들어내니까 저는 이단들이 나온다. 이단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DNA가 틀려가지고 아니 하나님 한 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안상호이가 지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었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었어, 사람을 만들었어, 땅을 만들었어, 어떻게 안상호이가 하나님이 되냐고. 그런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큰 교회 문 닫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사드립니다. 저 유럽과 미국 가면은 이슬람교가 그 스콜랜드니 뭐니 장로의 출발지인 그 대형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교회 많은 교회들이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이슬람교로 넘어가고 맥주집으로 넘어가고, 그게 우리나라도 지금 오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 왜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피를 흘리셨어, 이렇게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침례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죽이냐고. 각 교파들이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없어. 별로. 하나님의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없어. 뭔 소리도 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나 이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주여 주여 하면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이를 깨가지고 백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큰 길로 들어가 봐야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입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르나 마음은 내게 신음을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라서 경배를 드리니 헛된 경배를 하랬어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요. 고개들 드세요. 고개 내리면 참아. 난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저 많은 이럴 교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 지금 넓은 분들은 많이 간다 그랬잖아. 넓은 분들은 많이 가는 거요. 신천지가 몇십만 되고 저 하나님이가 막 몇십만으로 가고 이럴 교로 가고 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문으로. 여순 씨, 고개 드세요. 위에서 보면 졸구리가 다 보여. 여기서. 박사님은 너 12시, 1시, 11시까지 잠 안 자고 맨날 그 카메라 보면 그냥 앉아있고, 예배 보면 졸고 앉아있고, 왜 잠을 안 자?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응? 그러면서 막 나이 먹었다고 애들한테 욕하고, 다 들린다 이거. 이거 보면 그 하나씩 욕하는 거 보는 거 다 들려. 정신 차려. 졸지 말고. 이걸 졸면 안 돼. 정신 차려. 무슨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좀 가끔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여행을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만날 때까지가 인생이 한평 사는 것도 여행이지만 너는 나그네라 여행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해보면 너무 바리바리 싸가면 이게 고생이 많아.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도로 싣고 와. 해보면 여행은 간단하라. 여러분들은 너무 이 영원한 나라, 이 하늘나라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를 다 끌고 그냥 가려고 그래. 다 버려야 할 거를.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걸. 그래가지고 낭비하고 쓸데없는 돈 쓰고 버리고
예? 그 돈 지금 10만 원을 벌려면 생각해봐요. 하루 10몇만 원 벌려면 코에서 단내가 나. 코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야.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12만 원 번다는 게, 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그냥 쓸 때 안 쓰려는 게 아니라, 예? 개같이 벌어서 옛날 속담에 정성같이 쓰러졌어요. 예? 이 여행은 가벼워야 된다. 응? 여행이 즐거우려면, 여행이 기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짐이 가벼워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너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느냐? 너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예수님 위에서 보시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돌아가면, 예? 그렇게 쓸데없이 몸이 망가지더라 병이 들도록 하지 않는다니까. 예.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하지 않은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예? 아니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놨는데, 요즘 사람들은 몸이 옷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이 옷을 지켜. 어디 나가면 무슨 뭐 메이커 뭐 어디 거고 뭐고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뭐 창피한가 봐. 그래가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인지 몰라.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네 번지에 그런 옷을 입을 번지야 지금 네가.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면 기가 딱 찬 거야.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예? 지금 그래봐 제가 그냥 어떤 때는 속이 터져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아라. 지구를 몇 바퀴 돌아야 된다. 지구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내려놔야 돼요. 동행자가 좋아야 된다. 전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4장에 우린 동행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 예? 이 세상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예수님밖에 없지. 예?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 가라 그랬어요. 세상 속담도. 예?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두 사람이 가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예? 두 사람이 같이 가야 상을 얻어. 그 상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네가 끝까지 참고 견디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나라 들어가려면 동행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예, 다른 예수를 만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그 목사 입에서, 예,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되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동행자를 잘 만나는 거야. 동행자를. 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다. 예? 이 동무가 없는 자는 화가 있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동무라 그랬어. 여러분, 세상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동물을 만나야 돼. 그래야 화를 미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때에. 예? 마지막 때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예수님 만나면. 예?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행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 돌아갈 집이.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민들이 바다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죽고 빠져 죽고, 예,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안타까운 사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고, 저게 사람의 저게 인간의 그런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 그냥. 예? 이 사람 입에서 생의지제가 있고 학의지제가 있는 거야. 예? 학의지제는 뭐예요? 사람에게 배운 거를 학의지제라고 하고, 생의지제는 어머니가 그 조그마한 이 젖먹이한테 아빠 엄마를 안 가르쳐줘도 어느새 지가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엄마를 부르는 게 생의지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지. 여러분이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는데 성경만 피고 누굴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이게 바로 생의지제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의지제가 있어야 돼. 그런 생의지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요 주양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천국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본향도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그 고향 본향도 좋은 곳이지만 더 좋은 본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본향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그게 없는 사람은 하정터가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고, 예, 썩어질 땅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갈 영원한 집이 보이는 사람들은 스데반의 집사가 같이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볼 때 그런 그 입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 주여, 저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였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런 넉넉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스데반이가 무슨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보혜사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하더라. 예? 지금 이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풍습을 따라서 성경을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쨌든지, 예, 이 태양을 아니면 지구를 통해서, 예, 자연계시를 통해서 유대의 풍습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근데 유대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하고, 유대는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 거기는 밤에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음식을 해놓으면 다 그냥 상하는 거예요. 낮에 막 40도 50도 올라가니까 유대 땅은. 그래 밤에 결혼식을 해. 또 특이한 게 뭐예요? 한국은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신부 신랑이 예복을 입는데, 유대 풍습은 누가 결혼식 하면 딱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딱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게 대접을 받는.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12절에 마태복음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남의 예식장에 남이 결혼식 하는데 들어왔느냐,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에? 그러니까 뭐라 해요? 저가 유구문하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남이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꼭 예복 입고 들어라 그렇게 가르쳤건만 어떻게 그냥 들었냐 이게야. 더러운 옷을 입고 이 백화점에서 막 다니는 옷을 입고, 예?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흰 세마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예, 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저 무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때는 예복이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랑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예? 예복도 안 입고 구원의 옷,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 했어요? 중생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예? 바로 그 옷이 예복이라 이거야. 하물며 세상에 예식장도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가니까 뭐랬어요 여기? 아니 그 예복 안 입었다고 어떻게 되지 이 사람?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를 묶어라. 수족을 바짝 묶어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가 적다. 아니 이게 세상 이 상식론이 아니 예식장에 뭐 예복을 한번 안 입고 갔다고 꽁꽁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니까, 예? 이를 갈고 물어. 우리의 신앙을 지금 그 예장을 비하면서 우리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복 입어라, 거듭나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중생의 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어라, 두루마기를 빨아내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세속의 옷을 입고 있어. 그건 버림을 당한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저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어져야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난 거. 아니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없고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15장에 아니 예수 믿다가 영원 나라 못 가면은 차라리 믿지 말라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그 사람은 괜히 교회 나온다고 뭐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시간 내야지, 그러다가 똑같이 이방인하고 지옥 갈 밖에는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랬어. 왜? 더욱 불쌍하다 믿자는 자보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처음은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는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이거요. 예?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지구상에 목사가 됐든 교황이 됐든 신부가 됐든, 예? 안상이 됐든 이만희가 됐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 지가 하나님이 되고 지가 무슨 보혜사가 되고 지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되냐고. 다 죄인이야. 예수님 외에는 이 지구상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 이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예요? 영원한 나에 들어가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무슨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깨끗하고 제한져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우리는 죄 짓는데 그냥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만 하면 값없이 다 용서하시고 의인이 된다. 그래서 가는 거지. 절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무슨 인내가 있고 뭐 내 갈 일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린 가는 겁니다. 예? 여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50년 산 사람, 뭐 70년 산 사람, 30년 산 사람, 그 전에 지은 죄가 있어. 자기 지은 죄를 지르나라. 예?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미처 회개 안 한 것까지 튀어나오는 게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기 전에는 회개를 해도 수박 헐떡길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야, 그걸 회개라고 하고 앉아. 이제 너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너 그 한 짓 한번 다 기억나게 하죠. 다 기억나게 하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콧물이 번복되고, 예,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성령을 받아야. 예? 그러면서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강개해준다. 다 깎아준다. 없어준다. 회개만 하면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일을 값없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이뤘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이런 마음을 가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무조건 예수님 부르고 뭐 주여 준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이 뭐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5대 원칙만 하면 돼요. 5대 원칙. 예?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2000년 전에 아버지이면서 인간들이 900년 가까이 선지자, 왕, 목사를 보냈지만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 가르쳐주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하늘에 가서 계시는 거야, 지금 하늘에.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이거 5대 원칙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무슨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아니, 제가 양로원 할 때 일을 하고 오니까 웬 목사가 와가지고 보호자 따라서, 아니 우리 교인 하나가 할머니가 있는데 눈가에 귀신 들어왔다 눈가를 찌르고 배에 귀신 들어가 배를 막 두드려 패고, 아니 성경 어디를 봐도 눈가에 귀신 들어왔다 배에 들어, 아니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 들어가지 무슨 귀신이 눈가에 들어가. 이런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예? 아니 암살 받으라고. 예? 아니 잘하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 설교들은 그 신 목사님 말이야. 아니 부부가 안찰을 한다고 잘 되냐. 안찰이 뭐예요? 배가 아프다면 배를 막 때리는 거야. 안찰이라고 막 때려. 이 등허리가 아프다면 등허리를 막 때려. 안찰이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그냥 다른 사람 등허리 좀 막 이렇게 두들기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두들기면 시원한 거예요. 만져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무슨 안찰한다 병 고치고 몸 댕기면서. 예? 아이고, 뭐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성도들도 막 물어봅니다. 베드로 목사에게.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기도원이 예수를 갖다 앞장서서 죽이라고 흉악쟁이들이라면 그걸 느낀 거예요. 이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찔리고 성령을 회복하는 건 마치 예수님을 찔린 겁니다. 예수님을 찔린 거야. 똑같은 성경이 똑같다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이러면서 그래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가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예수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하늘 위에 앉아 계시고 이게 믿어지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교회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지 않는 사람, 이 침례를 우습게 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 아니냐? 물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처녀가 남편을 이제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만나면 남자 만나기 전에 모든 불미스러운 거 남자가 싫어하는 남편이 싫어하는 거 이거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다 정리해야 돼.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인생관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는 주여하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저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완전 이방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 친척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안양시에 볼 때. 아니 한 달에 4번 5번 온 식구가 모여가지고 아주 놀러 가는데 선수야. 놀러 가는데 근데 배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대. 아니 놀러 가는 데는 그렇게 써대면서 11조 얘기만 나오면 왜 이 어느 교회고 교회만 나가면 왜 11조 얘기를 하느냐. 그걸 3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세요. 다른 교회 가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저희 불러가지고 아니 그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니 성경에 딴 거는 다 시험에 들어도 11조를 내서 예? 복을 받나 안 받나 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3장이 나오는데 그럼 뭘 가르칠 거예요? 걔네 11조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올게봐. 그런 목사 그만둬야 돼. 그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게 두렵고 하면 그 목사 그만둬야 돼요. 아니 교인이 나와서 복을 받아야 헌금을 내도 기분 좋지. 교회 백날 나와봐야 맨날 뭐 중내 사내 병든에 뭐냐면 그 무슨 기분이 좋아서 돈을 내겠어. 헌금을 내겠어요. 헌금을. 아니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물을 넣으시고 너희가 그릇대로 흔들어서 차가 넘치도록 준다 그랬는데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시험도 나가고 어려움도 나가지만 너희 집은 시어머니하고 내가 비록 자식이지만 내 두 여자 때문에 양씨 집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뭐 하나 얘기를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1000가지. 그러니까 내가 말문을 닫아버려서 네가 선생하라. 니네 집은 네 시어머니하고 너 때문에 양씨가 사업이 안 될 줄 알아.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지들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구워 먹고 술 먹고 하는 데는 펑펑 쓰고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내는 거 11조 아까워가지고 왜 교회마다 11조 내려가는 이게 뭐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무슨 신자야 그게. 아니 그러면 나는 그래도 평생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하니까까지 왔지. 아니 그럼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든 아니 이렇게 목사든
아니, 목회자는 직업도 없고, 무슨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아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목사가 진 게 아니에요. 이 성전 누가 졌어요? 예? 목사가 질 때 성전 안 져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줄 테니까 헌금을 거둬라.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성도들이 뭐 돈 가져오는 사람, 금가락지 가져오는 그러나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만 받으라 그래. 도로 보내. 아니 지금 어느 교회가 성전 짓고도 돈이 남았으니까 도로 가져가라는 게 더 안 받아서 악착이지. 한국교회 무너짐이 지금 내가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이 대형교회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만 크게 지으면 크게 지는 대로 막 사람이 몰려드니까 막 장로 집사들 집을 재피고 팔아서 막 그냥 졌단 말이에요. 아 근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날라갔지 교회도 부도났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성경이 없는 짓거리를 하냐. 성경이 없는 짓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강도짓 하는 그 성전 46년 동안 요한복음 2장 13절에 저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저 성전을 졌는데 어떻게 당신이 정신 빠진 사람 예수님한테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부셔버리고 그 성전을 쳐놓고 못된 짓거리 하니까 이제 성전은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어준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 그랬어요. 이 건물이 성전 지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 받고 택함 받으면 그게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고 예배서 2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관도 받아야 돼. 결론입니다. 시간이 또 나더러 주여주여 하다가 또 시간 또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까 예복을 입지 않아가 쫓겨나서 묶어가지고 일을 간 사람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물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주님이 재림할 때 아무 일 없이. 또한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장사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장사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침례 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면 살아야 죽어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잖아. 죽었단 말이야. 그 순간에 죽은 거라 이거야. 여러분이 지난 침례 받기 전에 모든 죄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순간에 다 버렸다. 그게 바로 침례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다.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라고 장사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 뭐 시간이 또 요거는 주여지 하는 거는 한번 해다 또 이렇게 하세요. 예, 주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다들어 주여지는 것보다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시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건 다음 안식일 날, 사탄으로 또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여지 하는 자마다 그것만 1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 10분 동안 했어요. 이거 원래는
다 하려고 하면은 한 번 준비하면은 4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4번. 4번을. 다음 안식일 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걸 1시간 동안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힘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민족을 살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서야 의인의 숫자가 차서 이 땅에 환란이 없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우게 하시고 죄악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구원받는 택함받는 판단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